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들자면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행복은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정말 기분 좋게 만들어 줍니다. 이 성도님들도 제가 방금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을 때 아마 기분 좋은 그런 감정을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행복의 기준과 그리고 또 이 행복했던 순간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성탄절 아침에 그 선물을 뜯는 그 순간이 행복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걷는 그때가 행복했노라라고 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또한 가장 좋아하는 생일 선물을 받았던 그 순간, 그리고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 고민 없이 깔깔거리고 웃었던 그때가 행복했던 순간이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순간은 사랑하는 제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제 아이들과 함께 보냈던 지난 여름 휴가가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이고 또 소중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쉽지 않은 것, 그리고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행복이 우리 곁에 항상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나에게 행복이 아닌 순간, 그리고 심지어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그리고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가 언제나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자기 자녀가 행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항상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행복하지 않을 때에도, 심지어 불행할 때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설 명절이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4일에 걸쳐서 우리는 기쁨,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마침 이 빌립보서 역시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면서 참된 기쁨은 무엇이구나, 진짜 기쁨은 무엇이구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기쁨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행복이나 아니면 이 기쁨을 보는 이 세상의 시선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비교합니다. 기쁨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전에서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이나 느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과 느낌은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습니다.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처한 상황에 따라서 바로바로 변하는 것이 마음이나 느낌입니다. 사실 세상의 기쁨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기쁨과 행복도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사소한 일로, 작은 일로 마음이 상하면 바로 사라집니다. 제가 방금 전에 저의 이 행복했던 순간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에 이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쁨과 행복한 순간도 이 사소한 일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서 제가 마음에 화가 나면 이 좋았던 마음이, 기뻤던 마음이, 이 행복했던 순간이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얕지 않고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깊고 영원히 유지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누리는 기쁨은 우리 삶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기쁨이란 이 단순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변하는 감정이나 아니면 생기는 느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린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바울이 기뻐하는 건 둘째치고 어떻게 바울이 온전한 정신 상태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울은 이 삶 가운데에서 어려운 일과 고난을 겪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죽을 고비를 셀 수 없이 많이 넘겼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중에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바울을 꼽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 기쁨이라는 주제의 성경을 쓸 수 있었을까요? 고난이란 무엇인가? 고통이란 무엇인가? 시련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성경을 쓰는 것이 더 어울려 보이는데 말이죠. 빌립보서가 쓰인 장소는 다름 아닌 로마의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기쁨의 글을 남긴 바울입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이란 예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실 바울은 예수님과 이 다메섹에서의 그 짧은 만남 외에는 예수님과 함께한 그 시간이 결코 없습니다. 이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분과 직접 시간을 보낸 적도 없고요.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옆에서 바라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과 얼마나 깊고 또 특별한 관계를 맺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쓴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향한 이 바울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우리가 읽으면서 느낄 정도입니다. 그가 예수님과 맺은 관계는 정말 진실하고 깊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압니다. 아니,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달리 바울이 고난과 고통, 아픔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이 행복을 누리고 큰 기쁨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과 진실된 관계, 정말 깊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쁨이란 예수님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고 나 자신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는 데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경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은 외부의 힘이나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내면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언제나 항상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기쁨을 누렸으면 합니다.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먼저 깨닫고 그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과 깊고 인격적인 만남을 소망하고 또 이로 인해서 어떤 상황과 처지에도 굴복하지 않고 오직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정말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또한 깊은 교제를 통해서 깊은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 헛된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 또 주님을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설 명절 기간입니다.
정말 가족과 나누는 기쁨과 행복뿐만 아니라 이 기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또 주님과 또 그 안에서 나누는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